다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성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복잡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성탄 주일에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복된 구주로 중심에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던 저희들, 이제 성탄주일에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바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이 구주 나심으로 다시 정돈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많은 성도들이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 오심으로 참 어둠 속에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빛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참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영생의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무 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한 그 예언자의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셔서 성취해 놓으셨는가? 가 누가복음 전체 주제예요.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해도 잘 예언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또한 같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타이르고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가지의 기능이 성경에 있잖아요. 특별히 네 가지의 기능 뭐죠?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네 가지의 이 기능을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능을 갖추게 하는 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이 이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기능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케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변화되고 잘못된 것을 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기에 갖추게 되는, 그 준비케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5절에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하죠.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라는 거죠. 이 한 줄만 보아도 아유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히틀러다, 그런 독재자가 통치하던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시련에 시련을 겪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중되는 그런 시대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고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돼. 에이, 나는 틀렸어.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좌절하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자, 세례요한의 탄생 기사를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이 유대왕 헤롯 때 이 시련의 연속에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그런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먼저 소개하고 계시죠. 그들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참 신앙의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아이를 주겠다고 전달하니까 못 믿어요. 지금 이 가정은 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너희 집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할 때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대꾸한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의인인 사가랴의 입에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잉태하여 아마 태어날 때까지 혹시 실수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가 잉태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 어휴 저 집에 애가 들어섰네 할 때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보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요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까지도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늘 아이를 잉태하기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입고 싶었던 사가랴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마치 내 모습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사가랴의 가정에도 잉태하지 못한 이들의 문을 열어서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베푸신 일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 가정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상태거든요. 정혼이라고 하면 약혼과 달라요. 정혼은 결혼은 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기간이 정혼한 시간이에요. 약혼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어요. 이미 부부예요. 그러나 함께 동거하지 않는 상태가 당시 유대 문화에 있었거든요. 이 유대의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거든요. 합법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자기 아내가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는 상태인데, 정혼한 그런 상태뿐인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마리아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사가랴의 가정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 좀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니까 마리아는 정말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고 청천벽력이었고, 정말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은혜잖아요. 정말 버리고 싶은 은혜요, 거절하고 싶은 은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오늘 성경 몇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 세 가지 말씀이 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면 됐죠. 다 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마리아는 이게 정말 꿈같은 기다리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말문이 턱 막힌 은혜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저주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무슨 날벼락이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Why? 이런 날벼락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결국은 이게 그에게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평안하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덜썩 정말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자, 말씀해 보면 35절에서부터 특별히 37절 말씀까지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결국 너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어린아이의 탄생의 그런 공식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인데 나에게 어린아이가 잉태될 수가 있는지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먼저 니네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린아이를 잉태치 못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네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잉태됐잖니.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이 시점에 지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쯤 되었잖아요. 배가 부른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요. 참 놀랍다. 기적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마리아도 들었을 거라고요. 이제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의 얘기를 통해서 천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거죠. 남녀의 관계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네 몸에서 구세주인 예수님이 나실 거라. 나중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예를 하나 들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얘기를 또 전해주니까 사라가 몰래 숨어서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4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사라처럼 비웃고, 사라의 웃음은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라와 같은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잉태치 못한 사라나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기적과 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여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대양 헤롯 때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탄주의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준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침내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개입하셔서 빚어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일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탄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는 은혜가 준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쁜 성탄주일, 주 안에서 복된 성탄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